그 소식 먼저 우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잠깐 멈추고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할 테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19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수능 시험 성적이 발표가 되어졌죠. 자녀들이 수험생이 아니면은 쉽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하기가 쉬운데 올해는 유례없는 불수능을 뛰어넘어서 마그마 수능이라고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시험을 위한 시험인지 아니면은 도대체 뭔지 어떤 학생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세계에서 석학이라고 유명하게 인정받고 노벨상을 받으신 분에게 교수님도 이 문장을 풀어보세요 해가지고 보냈더니 그분조차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냐 할 정도로까지 변별력이라고는 전형이 좀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만점자가 있더라고. 참 희한해요. 그렇게 어렵다는 시험인데도.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앞두고 만약에 감당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열심히 잘 학업을 감당하고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너는 왜 공부 안 하니? 게임 좀 그만하고 잠 좀 줄이고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애들한테는 건강에 유의하고 하던 대로 그렇게 잘 유지하길 바란다 하겠어요? 후자겠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다른 애들 하는 거 지금 걱정도 안 되니? 잠 좀 줄이고 게임하는 것도 좀 줄이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이놈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니면 좀 더 분발을 위하는 걸까요? 좀 더 분발을 위하는 거겠죠. 오늘 빌립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관계를 맺잖아요.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데 관계를 맺는 우리 대상들을 보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때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종, 또 나의 백성, 자녀, 신부, 어린 양, 아니면 제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쩔 때는 너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나의 양이다. 어린 양인가? 아니면 또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같이 또는 주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나는 너의 벗, 친구라는 그런 표현도 쓰기 시작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 향해서 너희는 나의 종이다 이런 표현도 쓰죠. 우리는 나는 신부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니까 신부로서 손톱 소지나 하고 이쁘게 화장이나 하고 있으면 되지 신랑 맞을 준비나 하고 있으면 되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신앙생활하기 참 퍽퍽합니다. 잘못 그런 쪽으로 편향되어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단으로 이렇게 쏙 빠져버리는 경우들 많죠. 오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으랴? 내가 주님만 기다리면 되지. 그것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때로는 종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신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양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정우가 지금은 누구누구의 누구누구 말할 것도 없이 평경일의 아들이지만은 나중에 자라서 이제 한 30살 되어지면은 누구누구의 아빠가 되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은 참담포동교회 목사라고 하는 그런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서면은 한없이 철없고 말썽쟁이이고 말도 안 듣고 하는 그런 작은 아들일 뿐이고 때로는 아버지 위치에서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걱정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아버지일 뿐이고 여러 가지 직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의를 이루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인자의 몸으로 오실 때에는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 오셨어요? 종의 형태로 오셨죠. 종의 형태로. 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 뜻,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있지. 있으나 자기의 뜻, 생각, 의지대로 종은 행동을 할 수 없어. 누구의 뜻, 생각, 의지대로 행동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냐면 주인을 위해서 해야 돼. 만약에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과 무관한 내 뜻대로 마당새야 앞마당 쓰려라 했는데 나는 뒷마당 쓰고 싶어요. 대감만이나 뒷마당 쓰고 자빠져 있으면은 저놈 자식 저거 왜 저러고 있냐? 돌쇠 가가지고 좀 한구탱이 쥐어 박아라. 저 말 안 듣는 놈 자식.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대감마님이. 대감마님이 앞마당 쓰려면 앞마당 쓰려야지 지가 지 생각에 뒷마당 쓰고 싶어도 그게 종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기분 나빠요? 종이라고 해서? 예수님도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참 의의가 되셨느냐? 여러분들 말씀 통해서 들었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참 의의가 되어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 계획대로 되돌려서 내가 십자가에 그냥 과감하게 씩씩하게 용감하게 내가 달려 죽으리라 해서 의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그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서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참 의가 되어지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 배웠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종의 신분, 종의 자세, 태도로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종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은 시키시는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두 가지 마음 자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마지못해서 종이니까 억지로 아니 억지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응?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뭐 네가 뭐 잔소리가 많아? 어? 속된 말로 하면 까라면 까지 이 자식아. 자식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 지금. 사회물이 쏙 들어가지고 너희들은 군대물로 지금 바뀌어야지 돼. 여자분들은 황당할 거예요. 그런 세계도 있는가 싶을 거야. 그런 세계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는데 여러분 제가 어디 가가지고 누구한테 얻어맞고 막 주눅 두고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근데 군대에서는 택도 없어. 저도 많이 얻어맞았어요. 이유도 없이. 요만한 이렇게 작은 그냥 한 주먹까지도 안 되는 고참한테 쥐어 맞아야지 돼. 왜? 이유도 없어. 대가리 박아오면 대가리 박아야지 돼. 왜? 후하니까. 내 의지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좋아요? 좋냐고? 아니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일을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뭐 하나님 시키시는 것이니까 뭐 내가 할 수 없지만 감당하지 이런 자세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원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뭔가 종과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길 원하시는데 종이 아닌 무엇이 되길 바라요. 친구가 되어지길 바라고 또 사역적으로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찌우뚱빠우뚱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까?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뭘로 보여요? 이 열이면 열 사과로 보는데 이것을 뭐 이상하게 다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또 있긴 개중에는 있을 거예요. 사과라고 제가 그렸는데 사과 맛있죠? 사과는 빨개. 여러분들 사과를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대답해봐요. 사과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먹고 싶지 당연히. 뭐 사과를 이게 뭐 금칠해가지고 이것을 뭐 보존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기도받아야 되니? 사과를 보면은 참 먹음직스럽구나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래 안 그래요? 사과는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맛있게 먹으면 돼. 근데 아무리 맛있는 사과라고 해서 이게 딱 보면은 이렇게 뭐가 있어요? 에? 씨가 있죠. 씨앗. 이것까지 먹는 사람 있어? 에? 없지. 없어. 근데 사실은 이 겉에 있는 과육이 중요해요? 이 씨앗이 중요해요? 에? 씨앗이 중요하잖아. 왜? 씨앗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들어있지. 요거 과육 덩어리 아무리 많이 써봐야 소용없어.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 씨앗을 땅에 심어야지 씨가 다시 자라가지고 자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그들이 막 좋고 그냥 탐스럽고 아주 잘 갖춰진 그러한 빛나고 멋지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갖춰져 있고 학식적으로 실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쪼다 같고 너무 과격했나? 그런 사람들을 왜 부르셨을까? 왜? 네?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왜? 생명이 있으면 결국 어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자랄 것을 알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되어져요? 제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무엇이 되어지길 원합니까? 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12사도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그들은 몰랐어. 그러니까 그 일을 왜 자꾸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잘 모르는 일을 저에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조차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다 보면 빅픽처라고 해요. 빅픽처. 빅픽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정우야 가가지고 망치 좀 갖고 오니라 하면은 정우는 왜 나한테 망치 갖고 오라고 그래서 나 망치 갖고 오기 싫은데 평화도 있고 한데 아버지가 왜 망치 갖고 오라는 걸 몰라. 이놈아 망치 갖고 오냐면은 니 지금 그거 니 갖고 싶다는 거 의자 그 뚝딱뚝딱 아빠가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너는 왜 그 뜻을 모르니? 몰라. 지금 나한테 왜 망치 갖고 오라는 것만 싫은 거야. 우리는. 응? 그건 어떤 수준이냐면 그냥 종이야 종. 종이라니까. 옛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예화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잘 들어봐봐요. 아주 인색한 자린고비 대감마님이 있었어. 근데 이 대감마님에게는 빅픽처가 있었어. 큰 꿈이 있었다. 모르지. 종들은 아이고 저놈의 영감탱이 맨날 우리한테 인색하게 하나 하고 세경이나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주는 동 마는 동 하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쓰겠다. 네? 저놈의 영감탱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골골골골 하시더니 그만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이 자린고비 대감마님 영감탱이가 종들을 부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하명합니다. 너희는 가가지고 새끼들을 꼬아가지고 오는데 최대한 가늘게 꼬아고 오니라. 최대한 돌쇠도 가서 해갖고 오고 저 덕배도 가서 해갖고. 그러니까 종들이 면전에서는 예 해놓고는 들어와가지고는 아이고 우리 지금 밖에서 일하고도 지금 기차를 껐는데 지금 아니 도대체 이제 mem모한 영감탱이가 지금 못 났다가 죽어가면서까지 또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키니까 도대체 성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여러분 사람국 가봤습니까? 새끼도 가봤어? 우리 경일씨 가봤지? 시골 사람들은 아마 가봤을 거예요. 저도 가봤습니다. 새끼들을. 에이 목사님 여수 출신이잖아요. 여수 뭐 농사 다니고 아버지가 뭐 저 양장하고 그랬다는데 뭘 가봤어? 가봤어. 우리도 가봤어. 이렇게 까불지 마시오. 나도 다 해봤어. 침 탁 뱉어가지고 참 힘을 줘야지 돼. 어설프게 하면은 그거 다 끊어져 버려. 네? 두 가닥, 세 가닥이고. 우리 박사님 입사는 아마 많이 해봤을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손끝이 안 올라가지고 딱 손을 보면 알아. 근데 대충 하고 쉽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독일은 이렇게 막
부실부실 하면서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 탁 끊어집니다. 근데 제대로 힘을 양딱지게 주고 침 탁 뱉어가면서 착착착착 한 것은 짱짱합니다. 짱짱해. 그 아무 힘도 없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 어떻게 짱짱할 까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뭐 어떻게 해서 까봤는지는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겠지만 아무튼 뭐 옛날 이야기니까 잘 들어봐봐요. 근데 평소에 주인 이 대감마님의 말에는 그냥 토를 안 달고 그냥 순종 잘했던 돌쇠는 그래 마지막 영감마님이 가시면서까지 하는 말씀이니까 해보자. 죽으나 사나 피곤해도 하고는 눈 비벼가면서 침 탁 흘러가면서 최대한 얇게 힘 줘가지고 피곤하면 그냥 눈 비벼가면서 해가지고 까고 갔다 말입니다. 다른 정도는 아이고 지겨워. 어? 대충 까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졌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감마님이 다 시키는 걸 해갖고 왔냐? 예이 어디 갖고 온 거 해봐. 이거 내가 말한 거 내놔봐라. 돌쇠도 내놓고 뭐 삼다도 내놓고 뭐 덕배도 내놓고 뭐 다 내놓고 그러냐. 자 이제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예?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저기 눈앞에 보이는 저 자루가 뭐가 들었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풀러보거라. 풀러보니까 뭐가 있어요? 돈꾸러미가 있는 거죠. 돈꾸러미. 옛날 돈꾸러미는 어떻게 생겼어? 엽전. 상평 통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잖아요. 에? 그래서 너희들이 꾼 그 새끼줄 사납고 가지고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거라.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준 선물이다. 이놈의 깜탱이 마지막에 그 순간까지 우리를 연맥이래. 그런다면 좋게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성껏 얇게 꼬았을 거인데 하는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구멍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대충 꾼 사람들은 안 들어가 부르타져가지고. 근데 주인마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으나 사나 우리 그 뜻은 모르지만 내가 뭔 뜻이 알겠냐마는 열심히 꺼버렸던 돌쇠는 쏙쏙쏙 깨가지고 다 가져갔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에이. 이 예화는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예를 들 때에 많이 예화를 들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할지라도 그 돌쇠는 그냥 종이뿐이야. 그 대감마님의 직접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해,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복을 받은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몰라도 된다. 아예 몰라도 돼. 아이 정우야 그냥 몰라도 돼. 그냥 잔소리 말고 망치나 갖고 오라니까 이놈 새끼야. 왜 말 안 듣냐 그러겠어요? 우리 친절한 경일씨가 그러네. 아빠 왜 나한테 시키면 정우야 이리 와봐. 네 좋아하는 그거 있지 장난감 아빠가 만들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석석석 해가지고 그냥 다른 형들 얼른 갖고 오기 전에 네가 갖고 와야 된다 그랬지. 그럼 정우가 신나가지고 갖고 오겠어 안 갖고 오겠어요? 에? 갖고 오겠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어떤 자세와 태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요?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나는 그냥 종인가? 생각도 없이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그나마도 괜찮아. 그나마도 혼났다고 저런 걸 시킨다냐. 도대체 나하고는 아무 생각도 뭐 뜻도 뭐 맛도 안 나는데 말이야. 그런지 네? 아니면은 주님께서는 나는 모르지만 나는 볼 수 없지만은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해서 나를 제자 삼아 주셨구나 해서 나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사명을 주님처럼 감당할 사도로 제 제자로 나를 불러주셨는지 감사합니다 하고 믿고 따르는지.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한복음 16장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7절.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27절 시작. 뭐요? 요한복음 16장 27절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자, 첫 번째, 너희가 나를 어찌해야 된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자,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다른 거 무슨 말씀 하셨던가요? 나쁜 놈이시. 너희들 그럴 줄 몰랐다. 나쁜 놈이시.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응? 요한의 아들 시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근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사랑이다 하면 어떤 육체적인 내르스적인 어떤 감각적인 그런 사랑을 많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런 사랑이 배제되어져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사랑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의지적인 사랑이다. 의지적인 사랑. 여러분 가끔 드라마도 보시오. 드라마에서도 명대사가 나오더라고. 그 작가들이 쓸 때에 그냥 쓰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 나는 그것을 목사니까 착착 대체를 해놨잖아. 신기반기한 능력이 있어. 아내랑 같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아내는 막 줄거리 보고 막 웃었다 울었다 하는데 나는 그 대사를 다 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의지요. 몰라 어디 드라마에서 그랬는지 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감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시작했지만은 그것을 유지하는 건 의지다 이 말이에요. 네, 의지. 의지적인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어쨌다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고 믿음으로 믿어야죠. 네? 이건 저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입니까? 제가 저 말을 하고 있으면은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관심들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낯으로, 무슨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 공로 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계 속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청에
초청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내가 믿고 맡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 제일 맨 마지막 장이지요. 그 다음에 18절에 19절 먼저 찾으시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0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이것은 부탁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명령. 그래서 흔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 속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만 해당이 되어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어? 넌 나야 참 훌륭한 제자다. 예전에는 뭐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거의 그 아버지와 자녀의 어떤 관계로 비유하게 됐죠. 부자유치, 군신유의.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스승과 제자 사이.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삶의 철학을 그대로 제자에게 전해주고 또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자는 어떻게 해요? 그 스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가치나 진리와 지식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여러 가지 언약의 관계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면 신랑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나는 그래서 시골 출신들이 참 좋아.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양식업을 하셨어요. 양식업. 바다에 사는 그 양식 말고 내수면 양식으로 해가지고 땅을 파고 민물장어 있죠. 민물장어. 굉장히 큰 규모로 하셔가지고 한때는 큰 부도 이루고 그 전에 뭐 우리 아버지는 이미 수산업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한때는 또 잘 나갈 때는 겁나 잘 나가고 또 뭐 안 좋을 때는 뭐 그냥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또 사업이 안 되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이 우리 어머니는 평생의 소원이 우리 자식들은 당신 자식들은 사업에 사자만 들어도 멈춰치는 양반이야. 징글징글하다 그냥. 너가 잘 나갈 때는 그냥 혼자 기마에 세우고 그냥 막 그냥 온 주머니에다 지갑에다가 그냥 막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수표에 나고 다니고 그냥 돈 펑펑 쓰다가 없을 때는 그냥 기푹 쪼가지고 막 다니는 모습이 보고 싶으니까 얘는 할 수만 있으면 얘는 월급쟁이라 월급쟁이. 우리 어머니 평생 소원이 그거였는데 나는 하나님의 밥을 먹는 주의 종이 됐으니 참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이제 보면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일꾼이야? 아들이야 아들. 근데 우리 집에 직원이 3명 있었거든 일꾼이. 근데 직원 3명뿐만 아니라 형님이나 나나 어머니나 전부 직원처럼 일하는 날이 있어. 아니 직원보다 더 심하게 일해야 되는 날이 있어. 그 언제일까요? 에? 양식장에서 이제 짱어를 광주에 있는 중간 도매상이 사러 오는 날, 그러면 그날은 사러 오는 날뿐만 아니라 그 전날 뭘 하냐 선별 작업이라는 것을 해야지 돼.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는 것인데 갑바 입고 갑바 그 양식장소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선별기를 통해 가지고 선별기도 기계가 된 선별기가 아니고 나무로 되어진 좀 수작업이에요. 그러면은 전부 이제 물 막아놓고 거기서 이제 뜹니다. 떠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부어서 큰 거 이제 그 사이즈 맞게끔 그 선별 작업을 죽어납니다. 허리 끊어지고 손은 퉁퉁 부러뜨고 장갑 끼고 물속에 사령이 일해야 되니까 누가 하나 불평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난 아들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요? 난 아들이잖아 아들. 아들이니까 팅가팅가 놀고 자빠져가지고 밥만 먹고 있다가 그냥 아버지는 용돈만 싹 받아가지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시내 나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냥 밥 끝나고 학교로 그냥 슉 올라가 버려야지. 그게 아들이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아들놈이야 그거? 아들놈이냐고. 나는 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신분 그런 신분인데 뭐 손수섭이나 다듬고 있다가 뭐 주님 오시면은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어? 신부일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싸간하게 허리가 끊어지게 어째요? 더 주님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진짜 신부여.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는 뭔데요? 더 그냥 막 그거 우리 어머니 뭐 일 하면은 막 더 해버려 그냥. 거기다가 같이 일해야 되지. 일꾼들 밥 해줘야 되지. 일꾼들 밥만 해줍니까? 개들도 또 많이 키워가지고 개밥 되게 삶아줘야 되지. 얼마 일이 많은지 몰라 시골에는. 그러잖아요. 일꾼은 월급이라도 받지. 월급 받으니까 저는 그게 그럼 나는 일꾼이니까 월급 받은 만큼 하랍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그래. 나는 분명히 아들인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아내인데 못났다고 그냥 일꾼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되고 해야 됩니까?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은 뭐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 안 하면 가짜예요. 그 나쁜 놈이에요. 날라리야 날라리. 아버지 이번에 짱 팔아가지고 돈 몇천만 들어왔잖아. 나 용돈이나 좀 주고 나 놀러 갔다 올 테니까 일은 아버지 혼자 새간하게 하시고 나는 재미나게 놀고 올 테니까 계시시오 하면은 어째 몽둥이 뒤기 흔들어 맞아야 돼.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정신놈. 네 아들이라 부르기가 참 부끄럽구나 이놈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식 키우면 안 돼. 일꾼보다 종보다 더 시켜버려야지. 더 시켜야 돼. 나는 이렇게 방학 때 내려가면은 쉴 틈이 없어. 맨날 내려가면 그 양장 주변에 그 물 가다 놓고 수초에서 하기 때문에 이끼 끼다면 그 갑바 입고 내려가지고 계속 그걸 이끼 안 끼도록 물 이끼 안 끼도록. 왜냐면 물 이끼가 끼면은 장어들이 그 물 이끼를 먹어버리고 사료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끼지 않도록 굉장히 넓어야 한 2,000평 넘게 되어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것은 막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가지고 갈아줘. 전기 수차가 팍팍 돌고 있는데 위험하지. 그건 해줘야지 돼. 아들이니까 아들이. 그러면서 이제 방학 때 끝나고 나면은 예천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빨리 가기 싫어가지고 맨 마지막 11시 40분 기차를 끊습니다. 수업 가는 거. 한 7시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피곤한데도 어머니 아버지 같이 나랑 같이 걸어옵니다. 집에서 역전까지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 경우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잘 이렇게 피부로 닿을지 않을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해는 될까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내 삶을 맡긴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그 일을 함께 감당해야지 진짜로 가족인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것이고 백성인 것이요. 나는 쏙 빠져가지고 열매만 따먹을란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허락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은 자기만의 착각일 수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나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갖기까지 완전히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인드 자체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내 심상으로는 나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와 각오를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내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된다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 안 굴러가. 안타까울 뿐이야. 저 팅팅 녹은 거 다 빠진 저놈 새끼 보느니 차라리 월급 주고 일꾼 쓰겠다 하면 쓰겠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요. 아이 주인은 아픈 주인이 열놈 몫을 한다더라. 열놈. 그러니까 일꾼들을 놈이라 그래 너. 여기서 촌말로 뭐 여기서도 쓰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일꾼 10명 있으면 뭐 한다냐. 전부 그냥 관심 없고 지금도 시킨 일만 그냥 눈치만 빼질빼질 보지만 주인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하니까 그냥 애가 날아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니까 놈 열 몫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맡겨주신 모든 사명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을 글쎄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맨날 나한테는 뭐 이런 일 뭐 난 시키고 난 하기 싫은데 뭐.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이나 받고 싶고 그때가 좋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난 그것은 싫습니다. 일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수준에서 빌립보서 4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은 좀 많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죠. 빌립보서 4장 9절. 찾으신 분이 읽어보세요. 뭐해라? 뭐해라? 본바를 행하라. 근데 뭘 봤어요? 배우고 받았고 들었고 한 것을 행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도대체? 뭐예요? 수없는 말을 그래도 들었잖아요. 뭘 들었어? 다 까먹어버렸어? 뭘 봤어? 김종기 목사가 오늘은 뭐 어떤 넥타이를 메고 왔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냥 외투를 걸쳤는지 그거만 봤습니까? 뭘 봤어요? 뭘 봐? 뭘 봤어?
배우고 바꿔둔 바를 바꿔두고 한 것을 어째야 행해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모든 풍파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장 3절에도 보면 빌립보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희들이었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쓴다는 말은 뭐예요? 같은 짐을 진다는 것이죠. 동역자.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효율성만 따지고 능력만 가지고 위주로 해서 감당하려면 결코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데 어리석고 둔하고 나약한 우리도 함께 그 동역자의 반열의 위치로 사명자의 위치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 평경일 아빠가 혼자서 들 수 있어. 충분히 들 수 있어. 근데 정우가 옆에서 깔짝깔짝 거리면 그래 정우야 니도 같이 한번 들어보자 하면은 아이고 잘됐다 이놈 자식 내가 이것을 이놈 자식에게 무게를 딱 해물고 내가 편해야지 그럽니까? 우리 경희씨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는 손만 대라 손만 실제로 들고 가는 건 내가 다 되지만 그럼 나중에 이제 분명히 정우가 그럴 거예요. 그거 나도 같이 들었어. 아빠는 속을 어때요? 이놈 자식아 네가 뭐 손만 긋다 언제지 네가 뭐 들었냐 하지만은 겉으로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나 도와줘가지고 훨씬 쇼라고 좋았네. 응? 우리 정우 최고 알라뷰 우리 정우가 했다 하면서 막 궁뎅이 툭툭툭 해주고 안아줄 거 아니에요. 경희씨 그러지? 그러잖아요. 이놈 새끼 네가 뭐 하고 있어요? 아빠가 다 들었다 이놈 자식아 너는 귀찮기만 하고 너는 걸리적거리기만 했어 이놈아. 저리 꺼져. 그런 나쁜 아빠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야. 아 니까지 것들 뭔 힘 있냐? 나에게 빠져가지고 어디 쓸모도 없는 것들 가만히 자빠져 있어라. 내가 나라 살라니까 좀 시키더라. 응? 뭐 하나 시키면 너희들 뭐 제대로 하는 거겠냐? 가만히 자빠져 있어. 그냥 안 하는 것이 알러니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내가 다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I love you.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오. 우리는 맛있게 열매를 따볼 테니까 그러지 않고 아이 니도 좀 잡아봐. 해봐. 손만 잡아줘도 어메 우리 새끼 어메 내 새끼 이거 네가 있다 네가 있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동역자의 마음이에요. 동역자 같은 멍에를 들어.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주님을 따른다 말이야. 따른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절절절절. 예. 그 병아리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새끼들 보면은 어떻게 의미인 줄 알고 의미가 가다하면 가다한 대로 그렇게 절절절절 다 따라갈까. 동물의 세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알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우리가 이동할 때 어미를 끝까지 놓치게 해서 잘 졸졸졸 따라가는 것들은 안전한데 껑충거리고 지 멋대로 그냥 어느 곳에 딱 돌박이가 대리에 있다.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자가 와서 뜯어 먹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치타 와서 물어보고 가버리거나 그런 거 여러분 보죠. 영적으로 마찬가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 따르는 일에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 우리가 믿는 것이지.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아. 다른 곳에 서 있어. 어느 곳에 서 있어. 그럼 어때요? 오메 저놈 자식 저거 예수님 믿는 그 주님의 자녀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너는 내 밥 왕 와가지고 잡아먹은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오메 하나님 또 제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죄를 저질러 말았어요. 세상에서 또 풍파를 당하고 말았어요. 나 살려줘. 그럼 늘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으로 주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 따른다는 건 뭐예요? 내 몸과 내 시간이 주님께로 함께 공간과 시간을 할애를 해야지 따르는 것이잖아요. 응? 그래 안 그래? 그냥 안 그냐고요. 자 나를 따르라 했는데 당신이나 하시오. 부하들이 믿고 같이 따라줘야 함께 해야지 힘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했으면 주님이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거룩한 신부야 했으면 신부니까 따라가야지. 함께 해야지. 내 마음은 알죠. 내 마음은 아는데 내 몸은 함께 당신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참 안타깝지만은 하면 그것이 따르는 거예요. 뭐예요?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가식이지. 허위지. 거짓이지. 그래서 부부가 하는 건 사실 떨어지면 안 돼요. 자식감이 떨어져 버리면 마음은 함께하는 것인지 몰라도 몸이 떨어져 버리면 마음도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치 않고 하면서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 자신 속이는 거야. 그리고 실상은 내 마음은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응? 모르는 것이라니. 나는 아들인데 뭐 주는 용돈이나 갖고 써도 나쁜 놈이다. 물속에서 장갑 끼고 손이 공받은 손이 퉁퉁 물에 불어터져도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받는 거예요. 어메 내 새끼 하면서 뭐만 알겠어요?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지. 그것이 따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 해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형편, 처지 아시죠? 알지. 근데 그게 매여가지고 아시지요? 뭐랍니다. 안 합니다. 못 갑니다. 하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따라가는 것이지. 나는 잘 몰라. 나는 잘 모르겠어. 그지만은 주님이 내게 예비해 주신 것이 가장 선할 것임을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는 것이므로 가장 좋은 것일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지. 믿고 가는 거지.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 되어지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새로운 말 아니고. 왜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22년을 앞두면서 성도들이 뭔가 좀 더 변화되어지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주제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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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무엇으로 보냈어요? 인자로, 종의 형태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태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형태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삶을 감당해야 그것이 뭐가 된다? 의가 된다. 의. 예수님이 그래서 참 의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갔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을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 가운데 단 하나도 이루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승리해보고 마감해보고 우리 주님께 씩씩하게 용감하게 충성 올려드립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그냥 맡겨준 달란트 어쩔까 몰라서 까먹을까 빼앗길까 몰라서 그냥 이것을 땅속에다 깊이 감춰놨다가 주님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했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뭘 두려워요?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없어지고 하는 것을 두려워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진짜 두려워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게으르고 악한 놈 종아 나는 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할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뭐겠어요? 착하고 의로운 종아 내가 네 수고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알았노라 기억하고 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셨어요? 알죠? 그때 어떻게 제가 했는지 알고 있다. 내 착한 종. 여러분 그런 평가를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냥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냄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 의는 내가 무슨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거룩하게 사는 뭐 좀 그냥 의젓한 모습을 보여 그것이 의가 아니다 그랬죠. 참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이 가신 길을 내가 흉내가 내면서 함께 그하고 살 때에 나 또한 그 의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의를 입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그 의의 옷을 입어야지 돼. 그러려면 어찌 돼요? 번호심을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 뜻을 보내신 자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사용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괴롭습니다. 괴로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깨닫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1년을 마감해 나가는 얼마 남지 않은 주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다는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열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저들의 심령 속에 뿌려졌으니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다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귀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2022년을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하나님, 적어도 우리 교회가 지금의 모습보다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배가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